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 속에서 말씀 듣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말만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까? 나쁜 말 듣기 싫습니까? 좋은 말이 있을 땐 좋은 말 해야 되고 나쁜 말이 있을 땐 나쁜 말 해야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긍정은 좋은 거고 부정은 나쁜 걸까요? 성공하려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성공한다. 신앙도 긍정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실을 알면 그 사실 앞에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진짜 사실 앞에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지. 무조건 되고 맞았다. 무조건 되고 틀렸다.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 들을 때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좀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이 세상의 배경은 거짓말장이 사탄이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꾸 거짓에 속아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거짓이 꽉 찼다니까. 진실을 찾기가 어려워. 진짜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 성경밖에 없어요. 진실은. 성경밖에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가 많다고 하지만 진짜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 진짜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고 사람들이 진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여러분, 기름도 참기름이 있잖아요. 근데 참기름도 또 순참기름이 있어. 복음면 되잖아요. 근데 하도 복음도 가짜가 많으니까 순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말할 때 내가 진짜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말하는데 강조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참말로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말하는 거 거짓말이 아니요. 참말이요, 참말. 우리 맹세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믿어야 되겠죠. 진짜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지. 근데 아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진짜라고 하는 데서 속을 수 있어요. 진짜라고 말하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게 가짜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그럼 진짜 행복은 뭡니까? 어떤 게 진짜 행복입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 행복은 어떤 걸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진짜 행복이 뭐냐고요. 이것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진짜 행복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모르고 자꾸 속아가지고 이게 행복하대. 그 뭐가 행복한데? 난 돈이 많아서 행복해. 뭐가 행복한데? 마음대로 놀 수 있으니까 행복해. 난 마음대로 여행 다니니까 행복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복해. 진짜입니까? 그 돈이 진짜 그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겁니까?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이런 좋은 단어 가지고 달콤하게 우리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진짜 행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 1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근데 그거 비춰보면 진짜 우리가 행복 있는가 진짜? 난 진짜 행복한가? 난 불행하지 않고 진짜 행복한가? 근데 성경에는 이 행복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의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사랑이래요. 사랑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복이에요. 복, 축복이 두 번째로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도 노래가 사랑이라는 노래도 많고 사랑의 단어를 많이 쓰는데 또한 복이라는 말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중국에서는 춘절되면 대문에 복자를 쓰잖아요. 복자. 근데 춘절 지났어. 그럼 떼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 복이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복을 거꾸로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모를 때 왜 글자를 거꾸로 붙였나. 근데 그 의미가 있다니까. 들어온 복 나가지 말라고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에 평생 복이 붙어 있어. 여러분, 내가 복을 붙였다고 복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복자 좋아하는데 베개에다가 복자 쓴 베개 뱉다고 복 있는 잠이냐고요. 밥을 먹을 때 숟갈에도 복 있잖아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또 사람들은 복 받으라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복 받는 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당연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은 뭐냐? 그 복에 내포되어 있는 건 행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3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축복이 있나니 그게 아니라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이 있나니 이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기도 복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 내면은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은 악인의 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요. 진짜 행복 있는데 왜 행복도 아닌 거 따라갑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행복을 모르니까 이 말 따라하고 저 말 따라하고 거짓말 사기치는 말 따라가죠. 진짜 행복 알아보세요. 왜 따라가요? 왜 사람 말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근데 행복을 모르니까 여기서 복 준다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말하는데 그 복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복,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한국말은 이 단어 쓰는 것이 그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우린 통상적으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의미도 모르고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까? 복을 주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늘 써왔던 그게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축자가 무슨 축이요? 빌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빕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늘 쓰던 말이니까, 나도 늘 쓰던 말이니까 그 의미를 알고 쓸 때는 축복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그냥 의미 모르고 말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고 복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해서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축복해야 돼요. 그건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게 축복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게 축복을. 그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축복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라는 게 참 이게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아. 성가대가 맞아요? 찬양대가 맞아요? 에? 성전이 맞아요? 예배당이 맞아요? 예배당 건축이 맞아요? 성전 건축이 맞아요? 에? 우리는요, 너무 그런 것에도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써오던 말도 한다니까. 예배당 건축이지 성전 건축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예배당 건축하는 거지. 성전은 주님의 몸이 성전인데. 성가대는요, 거룩한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룩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되잖아요. 예전엔 쌀 팔러 가요, 사러 가요? 팔러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요, 참 이게 내가 살아가는 건지 팔러 가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럼 함께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에? 같은 말이요? 내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진짜 그 속에 숨겨진 영적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건성.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복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에 속한 그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그 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속한 복은요, 가짜요. 세상에 속한 복이 행복이라는 거 가짜예요. 전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이 복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왜 공부 열심히 해요? 왜 좋은 직장에 가고 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것도 궁극적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세상은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계속 속아서 가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서 복 빌어주는 게 전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을 모르면 엉뚱한 데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속에, 진짜 이 복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어야 진짜 복이냐? 이 영적인 흐름 속에 들어와야 진짜 복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이 말씀 안에 들어와야 진짜 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복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은 본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다니까.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게 뭐냐? 우리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고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춰놓은 복은 눈에 보이질 않아. 안 보이는 복이요. 그게 영적인 복이요. 누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믿음 가진 사람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을 가졌다면 어떻게 가졌어요? 믿음으로 내가 복을 가졌단 말이요. 믿음으로 내 안에 복이 왔단 말이요. 그럼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 말이요. 복을 복으로 누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아니, 복을 받아놓고 복을 못 누리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엄청 가지고 쓰면서도 굶어 죽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돈 가지고 쓰지 못하고 장판 밑에 놓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얼마나 복이냐? 오늘만 쓰는 복이 아니요, 오늘만 누리는 복이 아니요, 이거는 평생 누릴 복이요, 영원까지 가는 복이에요. 이 행복은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을 알면 이 복은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속이지 못해요. 뺏을 수 없어요. 그 이 복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야 세상에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환경에 들어와도, 어떤 상황에 돼도 이 행복은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이 어땠는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핍박받았잖아요. 불행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불행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게 불행했습니까? 노예로 끌려간 게 불행했습니까? 우리가 볼 땐 불행하게 보이지 당사자는 불행한 게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는 복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이걸 몰라서 예전에 자꾸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강단에서 막 외칠 때 복받으면 복받을 짓을 해야 되지. 그 복받을 짓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 시편 1편 똑같은 말씀인데 나는 복받을 짓을 하려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냐고 애를 쓴 거예요. 죄인의 길을 안 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얼마나 불신자가 얼마나 이뻐 보여요.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이뻐 보이잖아요. 와, 저 친구 죄 안 지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야, 사람이 됐어. 나는 그게 속아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 행동을 한다. 그게 종교 생활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하는 대로 종교를 보세요. 종교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기복 생활이에요. 기복주의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종교 많은데 그 종교들 보세요. 기복주의요. 행복 없어요.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도를 닦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돼. 해야 천국 가고.
그게 맞아요? 나는 쏘아가지고 종교 생활했다니까. 아니 목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말하는 목사였는데 이 복음을 목사가 돼도 잘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종교 짓을 하니까 성도들도 가르치는 게 전부 종교잖아요. 또 교회는 오면 은혜 되는 말이 뭡니까? 율법이 은혜가 된다니까. 율법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 하라는 거 안 한 거 내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죄인이지.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복 받을 짓을 못했어요. 아유, 제가 당연히 벌 받아야 되고 매 맞아야 돼요. 그런다니까. 옛날에요, 어떤 분이 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신방 가니까 나를 보고 살살 웃어. 그래서 왜 웃으시는가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하더라니까. 찔려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올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요, 맞아요. 이럴 거 아니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요, 썩어가지고 그런 말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이 말보다는 복 받으려면 그래도 해야 되지. 아직도 우리 잔재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해야 되지.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되지. 그거 그런다고 복 있는 사람이냐? 그거 틀린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원할 때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게 복 있는 자리예요. 이걸 진짜 믿으시라니까. 저는 이거 깨닫고요. 야, 내가 진짜 복을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애를 쓰며 살았는데 왜 안 돼? 안 돼. 진짜 저주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돼야 될 거 아니요.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렸으면 돼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상해. 안 돼. 안 되는 정도가 아니요. 망해. 많은 정도가 아니요. 완전히 가정 가면 다 망해. 이건 저주요. 근데 어느 날가 깨닫는 거예요. 와, 이 복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일단은 2단 말고 1단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니까.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오더라니까. 행복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셨어. 내 안에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빠져나와라. 구원받아라. 구원받아야 복이 있다. 구원 못 받으면 저주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성경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 속에 있는 게,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인생의 저주 재앙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왜냐? 기준이 성경이고 기준이 사실이기,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말씀이 진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사실이잖아요. 그게 기준되면 맞잖아요. 그게 맞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왔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 종교인들이 복음 듣고 유대 종교에서 빠져나왔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유대 종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게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는 예수 안 믿어요. 그분은 그리스도 없어요. 십자가 못 박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살잖아요. 계속 망하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이요. 복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런 복 받은 사람이 생활이 뭐냔 말이에요. 복을 받아놓고 하는 생활이 뭐냐? 종교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받아놓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 가지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니들 옛날에 했던 그 종교 벗어나야 돼. 그 틀, 그 감정, 그 올무 빠져나와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계속 주장하고 말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건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도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여러분들도 지금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알아? 그리도 있는 거 알아? 복음 있는 거 알아?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도 불행하대. 나는 복이 없대.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 이 사람은? 종교가 기준이요. 저 사람은 절에 다니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절에 다니도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복도 안 받고 이게 뭐여 나는.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 그래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예수 내 안에 있는데, 난 하나님 자녀인데 난 왜 안 되는 거요? 아직도 기준이 뭡니까? 저 세상의 복이 기준이라. 그게 종교 생활이요. 그러면 종교 생활이 뭡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잖아요. 기도가 달라. 복 있는 사람의 기도와 지금 힘들어서 하는 기도가 다르잖아요. 애쓰는 기도고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내가 못 벗어나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아직도 영적인 세력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 없는 거 맞아요. 그건 지금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 없는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내가 지배를 당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 알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 옛날에 웃은 얘기지만 감옥에 열을 살고 10억 주면 감옥에 들어가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들이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 나 10일 감옥 살고 난 10억 가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난 감옥에 들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돈만 생기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돈에 내가 묶여버리면, 내가 죄를 져서는 돈이 있어야 돼, 거짓말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여기에 내가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몸이라는 게 지금 복받은 사람인데, 이 몸은 복받은, 얼마나 귀한 몸이고 소중한 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몸이겠어요. 그러면 이 몸으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몸 아닙니까? 근데 이 몸을 가지고 또 내가 죄에 빠진다면 그게 장악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배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에 장악돼 있는 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니까 장악돼 있느냐? 영적인 거에 대한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 보이는 것만 관심 많지 보이지 않는 것에 무지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우리 이 포커스가 말이에요. 자꾸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꾸 보이는 데 관심 많아.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나님 자녀고 복음 가진 사람인데 자꾸 관심이 보이는 데가 많아. 보이는 거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 가지고 자꾸 그게 맞고 틀리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이는 게 틀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생각이지 그게 맞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으니까 자꾸 내 기준이란 말이요. 내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이게 행복하지 못한 것, 어떤 때는 돈도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 뭐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스트레스, 다 그게 여러분의 행복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 미움 다 행복을 뺏는 거예요. 그 들어가 있는 그게 여러분들 다 행복을 다 뺏는 불행의 요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왼수 맺는 게 뭐 때문입니까? 동기가 뭡니까? 들어가면 나예요. 내 기분 나빠서, 내가 손해봐서, 내가 억울해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기준은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영적 상태가 아직도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나서 자꾸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연약한 자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자예요. 그죠? 이걸 모르면 어떤 상태가 와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게 애를 쓰는데 어느 날 한계가 온다니까.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한계가 와.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 없으면 한계가 와요. 종교도 한계가 와요. 결국 한계가 온다니까. 한계 끝맞는 말이 뭡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고승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뭐라 했어요? 내가 해탈했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해탈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해탈되지 못하는 죄인이요. 못 벗어나요.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돌을 닦고 해서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 죄의 힘을 누가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애를 쓰고 돌을 닦고 아무리 고행해도 못 벗어난단 말이요. 한계가 온다. 종교는 한계가 와. 그렇잖아요. 왕도 한계가 있고 대통령도 한계가 있고 지식인도 경제인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말하지. 착각해서.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지. 왜냐? 젊었으니까. 지금은 내가 돈 벌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돈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돈도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평생 그럴 거냐고요? 날마다 그럴 거냐고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고요. 어느 날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와요. 그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문제가 그게 영적인 문제고, 그게 영적 무기력이고, 그게 영적 무능이요. 사람이 무기력하고 무능하면 그때부터 우울증, 정신병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한계 오니까 자살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이유가 결국은 자기 영적 문제로 자살하는 거예요. 돈으로 자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왜 가출해요? 왜 가출합니까? 이길 수 없어서 가출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자꾸 뛰어나옵니까? 적응이 안 돼서, 힘이 없어서 나오잖아요. 직장에서 왜 튀어나옵니까? 적응할 수가 없어서. 그게요, 남 때문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니까 난 그 과장이 싫고, 나 선배 싫어, 나 나갈래.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또 착하게, 너 아니어도 딴 데 가면 또 좋은 사람 많아. 가봐요, 또 있어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문제 없어요. 문제 아닌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스위스 나라가 문제 없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문제는 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무기력, 무능력,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 그래서 이 나를 뒤집어야만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힘이 와야 돼요. 그 힘이 들어와야 돼요. 자, 여러분 속에 진짜 힘은 영적 힘입니다. 오늘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 들어가면 다 정복해요. 여러분이 진짜 그 힘 들어가면 모든 문제될 게 없어요. 영적인 힘, 그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치유되고 힘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힘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리지만 참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제가 가는 그 사역 현장마다 성도들이 공통점으로 어려워하는 게 뭐냐? 말씀을 못 붙잡았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잘 붙잡았다니까 괜찮은데 못 붙잡아서 눌려.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렸어. 나는 교회 가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뭘 붙잡아야 되지 그것도 모르겠고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서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 말씀 못 붙잡았어. 그럼 말씀 붙잡은 사람 뭘 붙잡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국은 붙잡았다는 말이 누가 붙잡았느냐 말씀을. 내가 붙잡았어요? 하나님 붙잡았어요? 자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하는 말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 그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안 일어나면 그 찬양 불러. 렘넌트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죠? 지금 내가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내가 일어나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요. 아멘이요.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 일어나야지.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좋은 말이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 오늘부터 남편에게 복종하자. 남편 아내를 사랑하자. 그래 사랑해야지. 복종해야지. 그거는 좋은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으로 받아 넣으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이게 들어오는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절대 믿음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 들을 때부터 안 믿어. 들을 때부터 신뢰가 안 돼. 왜냐? 하나님 어디 있어? 뭐 하나님 말씀?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요? 신뢰가 안 되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걸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 씨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옥토에 씨 뿌린다는 거예요. 여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최하 30배 열매 맺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오늘 남선교회 가서 현지에서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못 들었어. 안 들려졌어. 근데 나가서 친구하고 세상 말하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곳하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때 그 말 잘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은 안 담고 그렇게 부부간에 그 말하는 말, 그 억울하고 속상한 말은 들어가서 그것도 누리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누리 날마다 삐지고 죽을 때까지 누리니 죽을 때까지 삐지고. 안 그래요? 얼마나 말씀을 확실하게 담았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안 믿는데 나는 못 받겠대.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담으면 그게 없어지는데 자꾸 말씀 안 담으니까 그게 자꾸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구원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네가 사는 길 답은 하나밖에 없어. 율성이요, 오직이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복음, 오직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답이 뭐냐 이 말이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 답은 하나. 어디에서?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문제를 다 해결했다. 아멘이요? 아멘 하면 들어갑니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네 문제 다 이루었어 그러면 아멘. 끄떡끄떡해야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여러분 아멘에 여러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뤘다는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요 속에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요게 믿음이요. 요 믿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있을 때 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요.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역사하니까 일단 내 속에서부터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그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렇게 불평 많던 마음이 감사해지고 평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을 받은 이 히브리서에 개종된 사람들이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 왜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로 종교 생활이 꽉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이 끊어지게 하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도 그냥 믿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믿었잖아요. 믿긴 믿었는데 그게 오직이 내 체질 속에, 각인 속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오직이 안 되느냐? 핍박하고 어려움 오고 지금 환란이 오니까 오직이 안 되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유대 종교에서 자랑하는 거, 구약의 율법, 제도, 전통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제사장,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강조하는 것, 죄 문제는 제사장이 해결하는데 그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제사장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레위 제사장 맞지만 레위 가지고는, 레위 계통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진짜 죄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지, 그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왜 레위 제사장이 와서 제사 일을 했느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림자로 레위 제사장 가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는 실제로 오신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를 다 끝낸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 종교, 제사행위, 제도, 율법
이런 것만 지금 붙잡고 계속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했으니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계속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들이 완전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와서 누리고 살 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사셔야 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 달고오면 말씀이 돼. 왜냐면 답을 하니까. 답을 알고 말씀 보면 틀린 게 보여. 와, 이렇게 답을 모르니까 계속 틀리게 유대 종교는 틀리게 하고 있구나. 내가 답을 알고 나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틀리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어떤 흐름을 가지고 설명하느냐면 종교에서 벗어나는, 그 힘들어서 벗어나는 이 복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설명을 안는 사람들은 계속 뭐합니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종교생활한 거예요. 가인이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제사는 잘 드렸지. 근데 이게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저주기 그렇게 하잖아요. 후손까지. 그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계속. 성경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인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계속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걸 우리가 복음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았다는 것은 전달한 사람이 전달해 준 복음을 내가 제대로 받았다는 게 그게 흐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은 이 흐름에 들어오지 못한 언약밖에, 복음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왔던 건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내가 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나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왔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내가 받은 복이 너무 커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복이에요. 내가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불행한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게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야, 나는 널 만나 행복했어. 난 널 만나서 진짜 행복을 알았어. 이게 축복 아니에요? 내가 행복 속에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음을 전달한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인물들을 많이 기록하면서 복음을 전달한 증인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늘 여러분들이 기따갑게 듣고 있는 렘넌트 7명이 이 복음을 전달한 증인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달한 증인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달한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이 복음을 전달한 증인들이에요.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육적인 복 그 전달하지 말고 진짜 복, 영적인 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아셔야 돼요. 영적인 복을 받으면 축복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 땅의 모든 걸 누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진짜 복을 한다면 여러분들 세상을 다 누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 복 받으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경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돈이지. 안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 건강이지. 그렇잖아요. 저주받은 사람 돈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도둑놈 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약꾼이 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은 누가 가져야 되냐? 복 있는 사람이 돈을 가져야 그 돈을 가지고 남을 복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복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뭐라고 주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가정 살려라. 교회 살려라. 다음 주 우리 RTS 신학교 주일인데 우리 신학생들 살려라. 그잖아요. 지역 살려라. 우리 후대 살려라. 네가 가진 복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거 하라고 내가 준 건데. 그거 하라고 내가 준 건데 거기 써야 될 거 아니냐? 복을 네가 안고 있는 게 복이 아니오. 하나님 계속 줄 거니까 준 복을 누리고 쓰고 살면 죽을 때까지 복도 받고 누리고 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진짜 완전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누리고 복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